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병원, 또 요양병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동일한 예배의 공동체로서 같이 아멘하시며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해도 대개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감기나 몸살로 많이 몸져 신음하며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기 몸살로 아파보면 나를 참으로 생각해주고 도와주는 게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바로 그 사람, 그를 신뢰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가 행하는 일들에는 순종하고 또 더욱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았습니다.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건강하게 자랐는데 어느 날부터 주변의 영적 상황들과 또 교회 내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상황, 몸살에 든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일어서라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를 우리가 돌보아 주듯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관심, 위로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복음화를 위한 믿음의 전초 기지로 세우셨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이신 이 복음의 청사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도 주신 복음의 이 청사진을 바라보고 그 일들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교회 설립 50주년을 넘어 한 걸음을 크게 내디딘 교회 성도들로서 그러한 믿음의 자세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야 될지 살펴보며 함께 기도하며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1번 읽겠습니다. 서로에게 각별한 믿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동역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때 함께 만난 성도들인데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들리는 소식이 그렇게 건강했던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즉시로 펜을 들어 이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위로와 격려, 권면의 말씀으로 그들을 마음으로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까지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멀리 있지만 마음 한켠에 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교회로 동역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이 초두의 인사말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권면해 주는 마음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 제일교회를 그처럼 바라보시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견딜 만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함께 생활하던 그들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지낼까 궁금해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일들에 주님이 궁금해하시는 일들에 우리도 동참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따뜻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지내실까 그런 기도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고자 했는데 어떤 육적인 유익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동역 의식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또 밥을 같이 나눈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 형편을 살피면서 그들을 위해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하고자 하는 영적 동역자로 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참 좋은 이웃, 참 좋은 성도, 참 좋은 동역자는 어려울 때 더욱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어렵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는 사람은 더 좋습니다. 평상시에도 함께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 더욱 따뜻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어렵고 혼자적인 이 시대에 바로 복음의 이유로 서로 안부를 물으시며 우리 믿음의 동역자, 네트워크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보혈이 우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다 이어져 나아가는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축복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방은 성도들의 영적인 그 상황을 살피고 또 바쁜 일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수고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바쁜 일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래서 이 믿음의 연약함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 복음으로 이어주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실 누가 이렇게 찌르지 않으면 그거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신방 대원들을 통하여 그 가정을 한번 찔러 보시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이 축복 신방인데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신방을 마치고 이 가정이 대문을 나설 때 주께서 위로해 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긴장감을 가지고 맞이하는데 나올 때는 너무도 밝은 평안함으로 그렇게 우리 신방 대원들을 보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영적 교제요. 주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셔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기에 이와 같은 믿음의 동역에 또 축복 신방에 함께 하시며 또 함께 만나 교제하는 일들을 우리 신방 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 간에 더욱 이어가시기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꼭 거의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렇게 자꾸 전화해 주시고 누구와 이렇게 가까우십니까? 자주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그냥 수시로 전화해 줘서 내가 심심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외롭지 않아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걸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영적 건강을 지켜가고 성도는 위로를 받으며 혼자인 이 땅의 믿음의 삶이 아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선 리더들, 또 회장님들, 또 임역원들, 목자들은 이런 일들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전화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물어갈 때 우리 교회는 네트워크로 더욱 친밀함으로 더욱 세워져 갈 수 있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전화해야 될,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그 성도가 없다면 나는 교회 공동체 밖에 구경하는 사람일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누구가 나에게 붙여주신 인인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 출석하던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발런티어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자원해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그 팀을 섬기시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참 본이 되셨어요. 장로님이신데 미리 오세요. 미리 오시는데 미리 식사 주문을 해가지고 물론 그 회비로 식사 주문을 해서 미리 찾아가지고 테이블마다 식사를 미리 한켠에 준비해두고 테이블을 다 일일이 맞추어가지고 앉을 좌석까지 준비를 해요. 저도 그때 무엇을 도와드렸냐면 그 테이블 세팅하는 것과 영상 준비하는 것을 제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섬긴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다 마치고 이제 테이블을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는데 이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먼저 가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하면 금방 끝날 텐데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역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느낀 게 있습니다. 진짜 동역자는 어떤 큰 일을 도와서 진짜 동역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에게서 진짜 동역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손 대어주는 그 일들로 혼자 된 사역, 혼자 된 그 봉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역임을 인해서 제가 큰 위로를 얻고 동역의식을 얻게 됩니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는,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느새 발이 소원해지고 교회가 좋은 일이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그때에서야 나오는 일들이 아니라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리 교회에 함께 있으며 그 교회의 자리를 지켜가는 바로 그런 동역자를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다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소한 행복, 주님 보실 때 바로 그러한 예배자요, 그러한 성도를 찾으심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 누구와 함께 끝까지 가기를 끝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그분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신 이 사명을 기억하여 큰 일이 아닌 우리 성도를 돌아보는 일들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은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초 기지입니다. 우리 2절 초반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지역을 지켜가는 복음화하는 일들에 부름받은 복음의 전초 기지로 세워졌음을 이 사도 바울이 인식하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었는데 북쪽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아가야 주, 오늘로 말하면 미국의 주와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전라북도, 그리고 고린도 하면 전주시, 그 정도 되는 격의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아가야 주의 수도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였죠. 바로 옆에 지중해 항구였기 때문에 굉장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교통의 무역 중심지다 보니까 학문과 또 무역과 또 철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각 나라들의 우상들이 모이는 혼합된 우상의 영적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모인 우상의 도시였고 타락한 문화가 성행하는 그곳에 어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이 성도들을 그 지역을 지키는 복음을 위한 전초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험한 싸움이 예상되지만 복음의 교두보로 확보하고자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뜻을 알아차렸고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도록 기도하며 함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거세였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반기를 들고 대적하고 또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초 기지를 향하여 그냥 두시지 않고 이 바람막이도 주셨을 뿐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셨어요. 18장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그 영적인 사기와 영적인 단단함을 더해 주셔서 결국 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의 문화가 꽃피었고 이 철학 사상들도 입을 다물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내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냥 모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청사진 가운데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세우심으로 구원의 방주요 은혜의 통로로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서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일교회 여기에 갑자기 어느 날 생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던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교회를 향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그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 한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시죠? 그러나 오랜 기간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축복신방을 통해서 한 가정의 한 분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젊은 날에 시집을 왔는데 이 시댁의 식구들이 이 10형제간이에요. 10가정이 이르게 되었는데 참으로 많이 힘든 불신 가정에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모든 세월을 지난 지금 그 10가정 중에 8가정이 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에 관하여 주께서 행하셔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데 사실 영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 불신 가정의 복음의 전진 기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힘들고 어려워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자리를 지킨 성도들의 자리에서는 열매가 맺혀지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랍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두 가정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도 복음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복음의 통로요, 복음의 전초 기지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을 향한 그 전초 기지요, 또 우리의 사업장과 붙여주신 이웃들에 대하여서도 믿음의 교두부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이 변화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 수십 년간 남편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때로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지만 낙심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영적 형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음의 문과 견고한 터가 되었고 여전히 기도하심으로 이만큼 지켜지고 그 복음을 들을 기회를 여전히 얻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참다운 수고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전히 복음 들을 기회로 지켜져 가고 있고 또 그 가정이 여전히 지켜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가족이 이만큼 지켜져 갔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어서 이와 같은 일들에 더욱 복음의 전초 기지로 눈물로 기도하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질병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인간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주님이 관여하셔서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음란한 문화와 이 반성경적인 사상을 방어하게 한 복음의 교두보로서 이곳에 또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독교 문화와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도전받고 있는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진리가 왜곡된 채로 이 세상의 사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교육되어지고 있는 섬찟한 그러한 상황에도 처해 있기에 순전한 진리를 붙들고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한 백성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 제일교회, 우리 자신이 바로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바로잡고 우리 자신부터 성경으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로 잡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초기지 된 우리는 이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 견고한 특색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의 전초기지로서 고린도 교회는 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달리 복음 안에서 자라 견고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로 7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사상과 철학이 난무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는 특색 있는 믿음의 견고함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아멘. 이 고린도 지역, 이방의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 사상이 난무해서 어디 가나 그러한 사상들을 모르면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였음에도 바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모든 언변과 지식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풍족하여서 복음에 흔들림 없는 특징적인 교회로 존재하고 또 전할 말씀이 준비된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바로 복음 전파와 섬김의 삶이 사회의 큰 본이 되어 증거가 되어서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초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바로 믿음의 열정이 넘쳐서 각각의 은사와 재능이 넘쳐났고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을 섬기는, 오늘로 말하면 재능 기부가 되겠지만 주신 재능을 따라 교회 공동체가 은사로 섬기는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바로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부지런히 그 복음에 정진하여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그 지역을 품고 그 지역을 넘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존재하며 아가야 주 마게도냐 지역의 소문난 교회로서 복음과 또 전도와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 철학과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언변과 지식 등 그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한 특색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여건,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을 돌아보시면 어느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분은 우리 가정이 제사를 자꾸 드리는 가정이어서 이 일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이제 예배드립니다. 그게 특색이 있는 우리의 기도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특색이 있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50주년을 넘어선 우리 교회로서 영적 즐거움과 단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밖 사역 면에서는 지난해 국내 아웃리치를 통하여서 지역 영혼을 품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셨고 훈련하셨습니다. 이 섬김의 터를 다지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
열방을 향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꿈꾸며 이 일들을 준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열방, 저 해외에 있는 주님이 품은 그 영혼을 향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우리가 박차를 가하여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또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가 바라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붙들게 하시고 바뀌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최근 한 선교사님과 오랫동안 지금 교제를 하고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그 선교사님인지에 대한 분별의 일들을 갖고자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시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실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이 일들에 우리는 포괄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보내실 선교사님이 맞는지 아닌지를 향하여 우리가 한 주간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또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진 기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주께서 열어주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복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 내 부르심의 사명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제약과 영향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또 전체 예배의 집중력을 높이고 성도의 더 깊은 지식과 교제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특색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앞에 선 당회원들, 앞에 선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더 넓은 아이디어로서 교회 생활을 즐겁고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에 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특색이 있는 바로 그것을 붙들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셔서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제일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니치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땀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거기에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보물을 캐기 위하여서 이 곡괭이를 삽질을 해야만 거기에서 보물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지, 보물을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간구한다면 그 삶의 현장, 또 수고를 아끼는 그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보물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동참하시어서 신앙생활을 수고와 땀으로 감당해 가시어서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청사진을 꿈꾸며 우리 교회 더욱 봉사와 또 선교와 전도와 돌봄과 훈련, 예배 공동체 안에 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